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주시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영적인 흉년은 육적인 흉년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1차, 2차, 3차 흉년, 여러 흉년이 이어지는데요. 흉년 때문에 망하는 삶이 아닌 흉년 때문에 말씀이 들려 먹고 남았더라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흉년의 때에 말씀의 공동체에 머물러 앉아야 합니다. 38절이에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이제 갈멜산을 주요기점으로 삼고 이제 다시 길갈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이 흉년은 앞으로 나올 8장에 나오는 7년 흉년이라고 하지요. 기적의 이 사건들은 연대기수는 아니고요. 엘리사의 사역을 주제별로 기록했기 때문인 거를 아시기 바라요. 길갈은요 어떤 곳인가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하는 그 유명한 길갈 있잖아요. 그런데 4번밖에 안 쓰인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길갈도 있어요. 근데 흉년의 피해를 많이 받은 곳은 팔레스타인의 기후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에브라임 산지의 길갈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흉년이 들은 이유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오므리부터 아합과 또 아하시아와 여호람까지 4대를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주시는데도 멈추지 않고 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 영적인 흉년이 육적인 흉년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기근과 결핍이 오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늘 흉년과 기근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흉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엘리야 때도 가뭄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엘리사 때도 가뭄에 이어 기근으로 이어지는 흉년이 또 온 것입니다. 우리는 흉년의 악순환을 북한에서 보고 있어요. 어떤 흉년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흉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선교사 제이콥 러버트 무스가 쓴 1900 조선에 살다는 최근에 2008년에 이게 출간이 됐기 때문에 한 14,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는 이제 1899년부터 1924년까지 20년 이상 양주와 춘천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학교 설립 등으로 그 당시 기독교 신자가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생활상을 이제 조금씩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그 민며느리를 데려오려면은 $2가 필요한데 주막에 한 끼 식사값이 2센트이기 때문에 그거 부잣집도 말고 그 주막에 20끼 식사값만 주면은 데려올 수 있고 아주 가난하면 그냥 딱 2-3살부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시댁으로 보내져서 시댁의 노예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된 학대로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제 우물에 빠져 죽어도 그냥 가만히 둘둘 말아서 산에 갖다 버리면 지체 없이 또 다른 며느리가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 조선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보고 쓴 거예요. 이 무스 선교사가.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밥 한 끼로 노예로 보내고 가정이란 단어 자체가 1950년 정도까지 없었다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영안사전 만들려고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난해도 남자들만 밥을 혼자 먹고 뭐 겸상 이런 거 없죠. 거기 남은 거를 여자는 부엌에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 기근, 가뭄이 반복돼도 왕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반만년의 흉년과 가난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게 이제 불과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예, 저가 태어나서도 보릿고개, 쌀파동, 설탕파동, 가뭄이 오고 태풍이 오면 온 나라를 지금 리비아처럼 사라오 태풍, 그 유명하죠. 그 겪었던 나라가 날마다 천재가 그냥 없을 데가 없어요. 그 똑같이 겪었던 나라가 지금 10위권의 우리나라와 똑같은 나라 아닙니까? 똑같이 재해가 오는데 지금 받아낼 실력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아의식이 고치되니까 지금 아무리 태풍이 오고 가뭄이 와도 우리가 딸과 며느리를 밥 한 끼에 팔아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정한 개혁이 중요한지 아셨죠? 그러니까 리비아 홍수도 지금 이제 나라가 두 편으로 갈라 싸워서 이 나라 분열이 초래한 예고된 인재였다는 것이죠. 최대 산유국이지만 자원이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재해안전경보 등 이거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상대방 탓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 엘리사 앞에 딱 앉았다고 하잖아요. 너무 기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앉았다는 그 움직임을 멈추고 한 자리에 머물다 뜻이에요. 움직임을 멈추는 것도 또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다 목적이 있는 행위잖아요. 제자들은 흉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는 일을 멈추고 엘리사 앞으로 나왔어요.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선지생도 공동체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학교잖아요. 흉년이라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사실 이런 공동체가 무슨 힘이 있어 보이겠어요? 당장 쌀한토를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흉년 앞에서 지금 떠나지 않고 남아있기가 더 어려운 공동체예요. 근데 하지만 43절에 보니까 그냥 흉년 때에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이 그래도 100명이나 있네요. 지금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 섬기는 베델과 단에 가면 밥 주죠. 녹봉도 다 주죠. 안 갔어요. 저마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달랐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엘리사 앞에 머물러 앉았습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 거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 해결책 중 하나가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그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문제가 생겼다고 떠나야 할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 굳게 머물러야 하는 공동체예요. 부도 났다고 외도했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해서 떠나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극심한 흉년 같은 문제가 와도 이제 붙어만 있으면 수지 맞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스라엘 어디를 가든 흉년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앉은 사람들만이 흉년 가운데 먹고도 남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흉년에서 남은 것을 보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 구원을 얻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공동체에 머물러 앉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어떤 흉년을 겪고 있습니까? 흉년을 핑계로 떠나려고 하는 곳은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회사예요? 어디입니까? 내 역할의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까?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까?
딴 곳을 바라보며 지금 억지로 있습니까? 집에서 같이 있긴 있는데 맨날 딴 곳을 바라봐. 먹든지 말든지. 네. 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남았더라. 그러니까 흉년의 가운데 말씀의 공동체 머물러 앉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38절 9절에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지금 엘리사는 흉년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아요. 흉년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사환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고대 사본은 이 사환을 게하시라고 해요. 게하시의 무능력함이 또 나오네요. 결국 솥에 국을 끓이려면 국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국거리를 가지러 나간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항상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 나갔다고 해요. 예. 이 42절에도 바알 살리사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 한 사람이 큐티하고 예수 믿고 적용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강 집사님 아들이 지금 보스턴에서 MIT에서 그 큐티 모임을 인도하는데 많이 힘들었는가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거절을 당했다는 그 본문을 듣고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그냥 진짜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이 공부도 잘하는 천재가 이렇게 말씀도 좋아하니까 야, 진짜 한 사람 나왔네 우리들 교회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든 밭에 무슨 변변한 처소가 있었겠습니까?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땄다고 해요. 호박이 아니라 들호박. 겉모습은 호박인데 유사 호박인 거예요.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심한 복통을 지금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그가 뭔지 모르고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국을 끓이고 이를 무리에게 먹게 했다고 해요. 흉년이 들었을 때는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 예, 이렇게 유혹이란 이런 거죠. 들호박처럼 교묘하기 때문에 그 유사호박에 너나 없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예, 어떤 집사님 자기 남편이 가계부를 너무너무 잘 쓰고 너무 성실하고 정말 자기 남편하고 결혼을 잘했다, 그냥 너무 믿음직한 사람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제, 예, 그러니까 누가 언제 속을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도 보이스피싱 당해서 한번 경험을 한 거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몰라서 그렇긴 한데요. 자, 그러니까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무리가 국을 먹다 보니까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외쳐댑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사 말을 듣고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왔는데 끓였는데 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항상 싱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평소에 먹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한 것을 배가 고프니까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오긴 했는데 와서 보니까 독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예, 우리는, 예, 종류별로 흉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취직이 힘드니까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회사에 내가 가줬다 이거야. 예. 너무 결혼이 안 되니까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은 아내와 남편과 결혼을 해줬다 이거예요. 내 수준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배우자,
회사, 학교를 낮추어 택했는데 맙소사 거기에 죽음의 독이 같이 온 거예요. 이래야지 내 생활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강 집사는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나 봐. 왜냐하면 독이 없잖아요, 저분에게는. 예, 아무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 날마다 복통과 흉통과 살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와요.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나가서 외도를 하니까 내가 저를 봐줘서 결혼했는데 외도를 한다고? 죽음의 독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예. 조선의 여인들 중에 너무 예쁘고 총명하고 괜찮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시댁으로 팔려가서 버려져서 보쌈으로 사내들에게 잡혀가고 또 잡혀가고 이럴 때 죽음의 독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늘 그 전래동화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내가 모르고 그것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인도받으면서 교태하면서 결혼을 했는데도 딱 먹어보니까 죽음의 독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신결혼이라고 했는데 독이 너무 많아 마음과 몸이 아파 고통이 너무 커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살 수 없는 부부가 많아요. 근데 같은 솥에 밥 해먹고 사는 부부인데 그 결혼에 그 회사에 그 학교에 독이 같이 왔어요. 회사에서는 시기질투를 당하고 결혼에서는 외도를 당하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건강에서도 질병을 만나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 독이 같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했어요. 우리가 말씀 없이 불신결혼해도 택자라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해요. 일단 교회 왔다는 것만도 여러분 택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듣고 적용한 일 중에도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해독 공동체의 권면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인도받았다면 주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탓하지 말고 나간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나눠보라고 했는데 어떤 목자님이 모태신앙 직분을 다 넘어서서 피해자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다는 목자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이 피해식 있는 사람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아신다는 거,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초호님은 그러므로 아내도 알 텐데 이런 지팡이를 내려놓으시라고 처방하셨어요. 모르겠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적용 안 한 사람이 엘리사 공동체에 있으니까 공동체의 그들이 같이 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결혼에 독이 있어요. 내 직장에 학교에 독이 있어요. 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나누고 목장에서 외쳐주는 거예요. 아니 공동체에서 만나 힘들어도 인도받고 결혼했다면 독이 와도 어쩌겠어요? 좋은 일 하려다 독이 생겼다면 그냥 독이 있어야 하고 외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중보기도해서 목장에 가서 나누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어요. 왜죠? 엘리사 앞에 앉아서 말씀 들었던 공동체 아니에요. 금송아지 안 섬기고 말씀 섬기겠다고 와 있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자, 4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요,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요. 우리가 여리고 소금물 정화할 때도 그 여리고 더러운 물을 소금으로 정화했어요. 이 가루는 어떤 주석책을 봐도 무슨 가루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흉년인데 뭔가 이렇게 특별하고 귀한 가루가 거기 있었겠어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가 있었던 것처럼 선지학교 식당에도 밀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을 거예요. 흉년에도 조금은 구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싼 밀가루를 엘리사는 솥에 딱 던졌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흉년 때에 이상한 열매가 들어가서 못 먹게 된 이런 국에다가 그 아까운 밀가루를 던지는 거는 밀가루까지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예. 선지 생도들이 그냥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아까운 밀가루를 던지다니, 생님 선생님 하면서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엘리사가 그 가루를 솥에 던진 행위는 그야말로 다시 한번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처방 같은데 상식을 지키는 처방의 대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 국을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해요. 근데 그 국은 워낙 쓴맛, 독한 맛, 역한 맛, 상한 이제 국맛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선지 생도들은 이제 그 독이 든 듯한 맛이 나는 국을 다시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 목장에서도 쓴맛 나는 성도들 다시 먹어야 돼요. 다시 결혼하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쓰고 독하고 역하고 상한 그 맛으로 나 돌아가고 싶지 않아. 예. 근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한테 나이스하게 꼬이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 집에 돌아오면은 우렁쭈렁한 남편이고 아내가 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옛날에 우리나라 남자 혼자 밥상 받고 쫙 물리면 그 남은 거를 먹는 것도 그냥 너무 황송스럽게. 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반만년 내려오는 그게 하루아침에 사실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어도 요새 너무 바뀌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도저히 난 그렇게 못 살아. 예. 그런데 목장에 갔다는 것만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교회 왔다는 것 하나로 엘리사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국이 해독되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맛을 다 합친 죽음의 맛이 싹 사라졌어요. 예. 죽을 것 같은데 그 힘든 고통의 그 경험들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암초를 말씀이 넘어가게 했으니까. 이게 말씀의 맛이잖아요. 조금 전에 먹었던 죽음의 맛의 기억에 갇혀서 먹지 않았다면 이거 절대로 이 맛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쓴맛의 기억을 넘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믿으며 국을 다시 먹었으니 이제 국이 해독되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결혼 생활, 회사 생활을 다시 하고자 하니 해독이 된 맛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는 밀가루가 국을 해동한 게 아니고 그 가루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역사한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루가 복음의 가루죠. 예. 그런데 날마다 큐티는 이게 엄청난 복음의 가루가 되어서 우리를 해독합니다. 예. 오직 복음만이, 말씀만이 삶의 중독을 해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들호박처럼 독을 품은 온갖 중독들도 복음가루 하나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독이 사라지면요, 얼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잘나도 예수 안 믿으면은 얼굴만 봐도 무섭지요. 눈만 봐도 우리는 딴 데로 쳐다보고 싶어요. 예, 독이 있어요, 독. 예.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들어박이 너무 많아, 우리들 교회도. 그래서 속았다 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가루를 넣어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목장이 아무것도 아닌 가루 같으나 거기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약재료를 가지고 이게 가루가 돼서 다 뿌려지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중독 얘기를 하면 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장에서 오픈하면서 다 같이 이제 살리는 거예요. 스탠포드대 프레드 러스킨 박사에 따르면 용서란 그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의 행위를 그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도와주고 현재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내린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가가 늘 주제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전혀 안 되겠다. 이제 끊고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끊임없이 싱크를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관계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하면 생색이 나서 아니야만 못한 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끝없이 생각할 때 너를 이해하는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죠. 근데 내가 이해할 사람하고만 교제한다면 우리는 관계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런 훈련을 끝없이 할 때 여러분의 지경이 감당 못할 관계가 없이 아주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이제 결국 가난해서 탈피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공영방송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너무나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너를 위해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런 훈련을 끝없이 할 때 이제 이게 얼마나 돈 주고도 못 사는 훈련입니까? 예, 우리 철학자 박은미 씨가 그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의 우물을 확장시킨다고 했어요. 내 우물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 좁은 우물로 이해되는 사람과만 관계하겠다고 하면은 내 세상은 평생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폐파가 넓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제 목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하고 계속 관계를 하게 될 때 세상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좋은 친구들과 놀라고 좋은 학교 가고 그냥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정말 안전하서나 그냥 그냥 목적이에요. 목적. 이해 안 되는 식구들과 살면서 이해하는 훈련은 금 주고도 못 사는 훈련인 거예요. 결국 모든 관계는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색이 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색,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도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냐. 이러는 순간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이 서울대학교 제자훈련을 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냥 사모님께서 이 큐티인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면서 우리 사모님도 이 서울대학교 랄랄라 본인한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인 팬이 되셨어요. 예, 똑똑한 여자들이 남편한테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생색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힘든 부모 밑에서 정말 잘한 자녀들이 엄청 잘 자란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좋은 부모 밑에서 항상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게 하고 그랬으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소리 한번 지르고 뭐 폭력이라도 한번 해. 나는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 우리 엄마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이런 좀 밥맛이야 진짜. 그 잘 자란 것도 좋은데 잘 자라서 남들을 이해해야지 자기만 이렇게 정말 공주처럼 대접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우물이 넓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독을 다 같이 가지고 와요. 근데 약과 독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도 약이 될 수가 있고 약도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약을 먹는데 그 독이 될 수가 있고 독처럼 보였는데 그게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목장에서 나의 힘든 거를 다 뿌려주는 게 가루지. 이게 약재료 아니겠어요? 약재료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되는 결혼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캐파가 넓어져서. 그런데 이제 저 회사하고 뭐 남들이면은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뭘 그렇게 싱크하겠어. 근데 식구니까 끝도 없이 싱크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또 나를 생각해서 이것도 또
흘려보내면서 나의 지경이, 나의 우물이 자꾸 넓어지니까 너무 이상한 부모와 정말 아이들, 맞지 않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결혼을 하는데 이혼을 안 하잖아요. 이 열매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가서 아주 부르짖고 외쳤네요. 서울대학가 뭐 하냐고. 믿음 없으면 제일 영치가 서울대생이다 이러면서 이제. 네, 그래서 또 우리들 교회에서 자란 그냥 큐티 열심히 해가지고 유아부 봉사하고 청년부 목자하고 그냥 이루고 가서 거기 가서 지금 보스턴에 가서 그게 바쁜데 목요일마다 지금 큐티 모임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아빠가 속을 좀 세게 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으네. 예, 정말 참, 너무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꼭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은 것만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적용으로 결혼하고 회사가고 했는데 죽음의 독이 올라옵니까? 죽음 같은 고난에서 말씀 듣고 채석해러 나가는 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해독가루를 없애야 할 내 안의 독은 무엇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말씀하신 대로 독이 없어진 구원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는 나를 위한 것임이 이해되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 힘든 남편을 붙여줬어. 아내를 붙여줬어. 모든 회사 붙여줬어. 생각해보라고. 생각해보라. 생각하면은 내가 또 이거 참아야 돼. 그냥 이제 자꾸 넓어지니까 사회생활에서 너무 그냥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용납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한 거예요. 맨날 상처 타령하면서 나는 용서 못해.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도 그게 넓어지질 않아. 캐파가 우물이. 그래서 수준 높은 사람한테 힘든 사람들이 이제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남았더라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죠? 흉년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면 세 번째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예요. 42절부터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바알살리사에 사는 한 사람이 흉년 중에 수확한 보리로 처음 만든 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옵니다. 바알살리사는 세 가지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기도 했지만 그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복으로 끈끈이 뭉쳐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도 한 사람이 지금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살리사는 셋째 의상 또는 셋째 남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흉년의 때에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되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가정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 분쟁이 많아요. 이 집도 가정적으로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권을 강조하고 이러고 그 옛날에 못 먹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오늘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차를 타고 가는가 그러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40분 동안 모두가 핸드폰을 대고 촬영을 하고 아무도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찍고 있는 수많은 그 사진이 보였어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도 무려 물경 40분 동안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지면 남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태생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셋째 남편쯤 돼서 가정적으로 힘이 들었을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본래 율법에 의하면 모든 곡식의 첫 소산은 여호와께 바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의하고 악한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냥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알살리사에도 한 사람이, 길갈에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알살리사에도 한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전체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뭐라 그러냐 하면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바구니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려 이제 4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42절에 이 말을 들은 사환이 내가 어찌 그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빌립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 때. 예. 아니 어떻게 20개 가지고 100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주문을 외우듯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예. 엘리사는 끊임없이 무리에게 줄 것인가 생각하는데 믿음 없는 사환은 내가 어찌 이것만 부르짖어요. 예. 과거 우리나라에서 고참병이 하급자에게 1,000원을 주고 콜라 1병, 과자 3병, 빵 2개를 사고 500원을 남겨와라. 이제 그러면은 예, 그걸 집에 와가지고 부모에게 돈을 이제 뜯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통하던 시대인 거예요. 엘리사의 사안으로서는 엘리사의 지시가 과거 우리나라 군대의 고참병 지시처럼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옳고 그름의 화신인 것 같아요. 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 그래서 어찌미니까라는 그의 반문에는 그런 생각이 잘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엘리사에게 이런 사환을 붙이셨을까요? 예.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여튼 십자가 지라고 하면 입이 나오고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 사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사환 욕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보라고. 그래서 이제 흉년에 먹고 남으려면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지금 4번이나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이렇게 이상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예. 100명 되는 선지자 생도들이 다 먹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흉년도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려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그 애정과 사랑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길갈과 바알살리사의 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가 드린 드로박과 작은 떡 20개로 무리를 넘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는 못해요. 흉년과 기근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런 흉년을 통해서 더 큰 사랑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사건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물이 커지라고. 예. 우리가 지금 계속 헌물을 드리라고 해요, 민수기에서. 근데 이 헌물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가까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가서 뭘 정말 주워 먹게 할라 이런 마음이 들지. 그리고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야 되고, 그러면 저절로 화목제가 되어서 화목제의 예물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만든 떡을 드릴 만큼 경건한 바알살리사의 믿음으로 공동체가 복을 받고 말씀대로 먹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 11조 헌금도 자발적으로 잘하지만 그게 화목제가 돼서 목장 섬김도 자발적으로 섬기니까 여러분들에게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목장 섬겨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됐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오늘 먹고 남았더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번이나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열매로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흉년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만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루들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회가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맨날 정치인들 욕해도 그 자리에 가면 다 똑같아요. 다 기본적으로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인데 평소에 잘 감추고 있던 원죄도 흉년이 딱 오면은 진짜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런 본성을 거슬러서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흉년 같은 사건이 올 때 아무리 내가 먼저 살고 싶고 나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게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흉년 때에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는 후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중요하고 정말 그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먹게 하라.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인생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4장 맨 마지막에 키드바르 예흐와 예, 그러니까 여호와가 맨 끝으로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예, 키드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장의 5가지의 기적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행해졌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날마다 큐티대로 기도하고 상담하고 그냥 목장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먹고 남게 해주신 줄 믿어요. 예, 우리도 교회가 빚을 안 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는 부해졌어요. 여러분들 각자는 건강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빚을 안 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먹고 남았더라 인생이 될 줄 믿어요.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예,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배가 회복된 한 사람입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이라며 지체들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물질이에요, 뭐예요, 다 많잖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어? 예, 목장이에요. 난 목장 못 섬겨. 예, 날마다 그러십니까? 자, 여러분의 집과 목장은 회독 공동체입니까? 갈등 공동체입니까?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남았더라의 말씀대로 복음의 가루가 우리를 모두 살릴 수 있다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린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도록 저희들이 이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희들의 회사와 사업과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주여 먹고 남은 것이 있을 수 있도록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